여러분 4월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름 같은 4월입니다. 이렇게 4월이 20 몇 도 올라간 것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나으시죠. 그래서 어디 놀러 가기 좋은 날인데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때고 귀한 자리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요.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면 사실은 우리가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내놓고 보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놓고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이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놓고 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좋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일행들과 함께 어디로 왔는가 하면 버가에 도착했어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육지로 나온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그들은 떠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그냥 보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14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버가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피시디아 안디옥을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운동이 지금 간 곳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는 때 그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간 곳은 안디옥은 똑같지만 위치가 달라요.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 안디옥에 있는 곳에 그들은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타우루스라는 좀 굉장히 험악한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바울 일행은 그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브로라는 섬에 있었어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버가라는 육지로 왔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걸 지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어요. 좀 그 외국이니까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여러분 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금오도 섬에서 있다가 배를 타고 여수항에 도착했어요. 그 온 목적은 큰 도시니까 여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수를 지나서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리산 산맥을 넘어간 거예요. 고산 지역에 있는 한 무주쯤 되는 그 조그만 도시에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은 강도와 산적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면 보통 사람이 지나가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그냥 담보할 수 없어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버가를 포기하고 험악한 산맥을 넘어서
약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버가에서 그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뭔가 하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버가에 머물려고 했는데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 버가를 지나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그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병 걸려도 병원에 가면 그게 끝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풍토병에 걸리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그 공기 때문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산맥을 넘어가면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풍토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 지역 산맥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지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버가에 도착했지만 풍토병에 걸려서 복음은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넘어갔던 사도 바울,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육지에 왔는데 그는 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함과 안타까움을 아마 그는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부르 섬에서 배를 타고 일서 버가를 찾아간 바울,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의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놀라운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다 보면 내가 원해서 된 일보다는 그냥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가서 되어서 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되어진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삶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든가요? 물론 그렇게 간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흘러간 일들이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13년에 우리 백조교회 처음 부임했어요. 11년 됐거든요. 그때 교육전도사 겸 가정사 겸 처음에 백조교회 왔는데 제가 담임 목회한 지를 지금 올해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백조교회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가서 백조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박미수 권사님도 우리 백조교회 오신 지 이제 몇 년, 3년 이제 되는데요. 우리 백조교회 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냥 되어져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백조교회 아마 박미수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신 등록하신 분들 아마 나는 백조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하고 그냥 계획 잡고 결단해서 온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상황이 흘러가서 그냥 되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와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참 백조교회 온 거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요. 그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세운교회 그때 장로
안수 받은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세움 받아가지고 사실은 세울 때 제가 혼자 장로 됐어요. 장로를 몇 분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장로가 다 안 돼서 제가 사실은 세관교를 떠나오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몇 분의 장로를 세우려고 해서 혼자 세워졌으니까 떠나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가신 것 같아요. 몰아가셔서 백조교회 이제 사역자로 오게 되었고, 또 여기 올 때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백조교회에서 그랬고, 저를 주례해 주셨던 순천에 있는 대치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오늘 똑같은 우리 구목사님하고 저하고 일주일 차이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로직 내려놓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지,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하고 백조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온 거예요. 제 아내하고 똑같이 동시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혹시 의문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내 자신이 아마 욕망 덩어리로 혹시 변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이끌려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이런 예화가 있죠. 여러분, 그 우산 장수를 준 엄마의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그 엄마는 늘 자식들의 잘된 것을 늘 소원하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을 돌려드린가 하면 우리 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산을 파니까 날마다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날마다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 안 될 것 같아요. 농사도 안 되고 홍수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다 안 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기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나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피시디아 안도에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회당으로 갔어요. 여러분, 숙소를 정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풍토병에 걸렸으니까 고문분출하고 내 병을 낫는데 집중할 수 있죠. 좋은 의사를 아마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그냥 찾아갑니다. 왜 갔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그 다음 주까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이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설교가 다루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회당 예배의 진행 방법하고 회당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회당은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회당장이 회당을 다 관리하는 거죠. 예배도 관리하고 회당에서 있는 모든 일들 다 회당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하면 먼저 성경을 낭독할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설교할 사람도 선택할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지정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게 되면 그다음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회당장이 지명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회당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 회중에 앉아 있는 좌석하고 납비들이 앉아 있는 좌석이 구별되어 있어요. 조금 상석에 납비들이 앉아 있는 구별되는 거. 그곳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곳에 앉은 사람들이 설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학자이죠. 또 바울과 같이 갔던 바나바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었고 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납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안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쭉 앉다.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앉아 있고 납비가 앉은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성경의 낭독이 끝나자 회당장이 납비석에 앉아 있는 처음 본 사람이죠.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군가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처음으로 온 거예요.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회당장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설교할 권한을 줬어요. 누구에게 딱 찍어서 지금 말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복수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여러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결코 뒤지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나 믿음이나 바울에게 전혀 빠지는 훨씬 더 바울보다 믿음의 선배거든요. 나이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4장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위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보다 훨씬 더 선배이기 때문에 설교해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바나바가 설교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설교했어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설교를 권한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설교했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후배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목회하는데 목회 세계 가면 그럴 수 없어요. 후배가 절대 나설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가정의 달이 옵니다. 저는 가정사역자니까 만약 어디 가서 단체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조금은 그래도 가정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목사님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조금 많이 알 것 같아요. 많이는 알지 못해도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제게 설교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한 적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우리 노예에서 젊은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게 차례가 안 돌아와요. 그게 목사의 세계예요. 똑같아요. 당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를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도 내가 많아요. 예수 믿는 데는 오래됐어요. 또 백주교에서 신앙생활로 생활한 것도 더 오래됐어요. 근데 이 일을 다른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 한 것 같지도 않고 나이도 적지만 이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것 같다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일을 하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나바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울 때에도 저 사람이 맡으면 훨씬 더 교회가 잘하겠다. 그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잘 세웠다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쉽지 않아요. 세운 것도 그렇지 않은데 당신이 먼저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세움 받은 후에도 잘 그걸 인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저번 주 앞에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령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끌어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모든 결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이 사람이 세움받으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고 그 사람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세워져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17절부터 19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외는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하리라. 아멘. 그의 첫 번째 설교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동사가 뭔가 하면 택하셨다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위대하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여러 민족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중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사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동사가 나와요. 어떤 동사가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멸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를 선택해놓고 그냥 세상 가운데 스스로 살라고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바울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는 귀한 직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짓밟고 잔멸하던 박해자요 폭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이제 너는 이것을 하며 살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목사들만 사명 받는 거 아니에요. 내 가지고 있는 직업 모든 거 그게 다 사명이에요. 사명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주부면 주부로서, 내가 어떤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불의 섬에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렸던 사도 바울, 그가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는 것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고향 다소가 속한 길리기아는 버가가 속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밤빌리아 바로 동쪽에 있어요. 그 버가에서 다소까지는 배 타고 가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몸이 아프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19살, 20살 때 강주에 있을 때 몸이 아프면 제일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추워서 감기 걸려고 덜덜 떨고 있으면.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몸이 아프니까 다소로 있는 것보다 다소에서 산을 300을 넘는 것보다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고향 집으로 배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타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서 200km 이상이 떨어진 그 험한 그곳으로 그가 갔을까?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 간 것은 단순히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병만 낫기 위했다면 아마 고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풍토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병에 걸린 자기의 몸보다 비록 몸은 병들어 있지만 자기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비록 병들어 있지만 내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 자신의 몸만 생각하면 고향으로 갔겠지만 다소로 갔겠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가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나의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성도는 너무나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내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형편이 나은 사람이 하면 제가 이 가슴이 먹먹하지 않죠. 근데 도저히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설교 앞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역사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역사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